말씀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 질문에 답한 50%가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연인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날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18%는 세계적으로 즐기는 축제의 날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 8%만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크리스마스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이십니까?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에게 어떤 날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왜 성탄절이 되면 만드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냥 설치하나 보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반짝반짝 보기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절기가 생겨난 유럽에서 12월 25일은요 한 해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어두운 시기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춰줄 빛이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생각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성탄트리예요. 이걸 볼 때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 성탄절 시기를 보면,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서 성탄 캐롤을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성탄 캐롤이 들리질 않습니다. 왜인지 아시죠? 저작권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이 캐롤을 들을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는요 점점점 바뀌어가요. 해피 할로데이라는 인사로 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또 유초등부, 이 자리에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당연히 선물 받는 날로 여겨요. 그렇죠? 저희 집 아이들도요 아주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줘야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수님 생일인데 왜 니들이 선물을 받는데? 그러나 꺾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왜 선물을 아이들에게 주는지 아십니까? 그 선물을 주는 유래는요,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커서요, 그 성 니콜라스 대주교가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 선물을 예전에 주기 시작했을 때는 그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진짜 선물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그 의미는 사라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선물만 남았어요. 선물만 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죠, 여러분? 예수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고요.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아니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주님만 생각하면 늘 기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그 아기를 두고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죄하면 도둑질, 폭력, 욕하는 것, 미워하는 일,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차원의 죄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둑질, 폭력, 욕하는 것, 미워하는 것,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실제적인 죄예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원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근원적인 죄, 원죄가 바로 실제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원죄가 뭐냐?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 원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자, 이 원죄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원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원죄예요. 이 원죄에서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비유하자면 원죄는 지시를 내리는 대장이고 실제적인 죄들은 원죄가 내린 지시를 행동으로 옮기는 부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기준이 없어요.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죄가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이 죄는요 우리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가진 꿈까지도, 사람의 꿈까지도 도구로 만들어 버려요. 자, 여러분, 꿈을 이루면요 사람에게 힘이 생깁니다. 승진을 하면 아랫사람을 두는 힘이 생기고요, 주목을 받게 되면 인기라는 힘이 생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명문대생이라는 힘이 생깁니다. 돈이 많으면 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죠. 돈 많으면 힘 생겨요. 그런데 원죄를 가진 사람은요 이 힘을 올바른 곳에만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힘에 취해서 악을 내뿜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근데 뭐 다른 사람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그마한 힘이 생겨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역시 갑질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학교에서 우리 왕따를 벌이는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내가 가진 힘을 통해서 악을 뿜어내는 일이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꿈도 도구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죄는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죄는 나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기보다는요 남이 가진 것과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이 비교의 대상이 돼버려요. 최고가 되어야 돼. 더 크게, 더 높이, 남들보다 더 많이를 외치며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죄는요 도달할 수 없고 채워질 수 없는 그 만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비참합니다. 그리고 죄는요 죄책감을 일으켜서 또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죄를 짓잖아요. 근데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로 인하여서 뭐가 생겨납니까? 죄책감이 생겨나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죠. 야, 이 일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내 잘못 때문에 아직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 죄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뒷감당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과수원 지나가다가 사과 2개 따먹은 거. 그 사과 2개 딱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과수원 앞으로 지나다닐 수가 없었어요. 과수원 아저씨 마주칠까 봐. 죄책감을 주는 아픔이라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죄는요, 죄를 지은 나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실망감을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한 존재인가요? 무한한 존재인가요?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생명도 유한하고 능력도 한계가 있고 우리가 가진 소유도 무한하지 않고 유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한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벽해 보이는 순간에도 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싶어서 근심하는 것도 아니고 불안해하고 싶어서 불안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안과 두려움과 함께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 원죄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준이 내가 돼버려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만 중요합니다.
나만 옳고 나만 선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가정 안에, 사회 속에, 직장 안에, 이웃 간의 관계 속에, 심지어 교회 안을 보더라도 교회 안에조차도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증오와 미움이 있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아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죄는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린 죽음을 가져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는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 앞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떻게 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을 되지 않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 한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죄값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요, 엄청나요. 성경은 죄값을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죽음만이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코가 속자잖아요. 나도 죄인이어서 내 죄를 감당하기 벅찬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감당하기도 너무 벅찹니다. 죄값을 치르려면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는 존재여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존재여야지만이, 그래야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죄인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는 그래서 남자의 손이 닿지 않은 순결한 여인의 태에서 죄가 없는 상태로 오셔야만 해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는 일,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동정녀의 탄생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인간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받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언제요? 바로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서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어느 누구도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래 너는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라고 그 아들을, 자식들을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나를 위해 죽기 위해서. 근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짓는 모든 죄와 허물, 질고와 아픔 하나도 빠짐이 없이, 남김이 없이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어른으로 오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라나셔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죄 용서를 받는 그 은혜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의 은혜를 입습니까?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죄사함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얻은 가장 큰 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몇 분만 대답을 하신다고요? 이 질문을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데요. 큰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얻은 가장 큰 복은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몇 해 전에요, 돈, 인기, 명예, 성공을 다 이룬 한 가수가 클럽을 운영하면서 성접대 의혹과 그리고 약물 사용에 대한 혐의로 구속당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형을 선고받았죠. 이전에 이 사태가 터지기 전에 이 가수가 나온 한 예능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요, 이 사람은요 누가 봐도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리고 정말 인기 많은 가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고 나니까 구속되어서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그가 그동안 애써서 쌓아올렸던 명예와 인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 다 얻었다 할지라도 숨겨져 있던 죄악이 다 드러나면요,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의 지난 과거의 죄의 목록이 그대로 다 남아있다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왜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시한폭탄을 아는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땅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시한폭탄이 그 죄를 아는 채 살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구원받지 못한 채 주 앞에 서면 그 죄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용서받지 못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죄인들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그 심판대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다 용서받았고 깨끗해졌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심판대는 지옥으로 가는 심판대가 될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심판대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상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1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은혜가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죄 용서함을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뭘 주셨냐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성공, 인정,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막 어떤 탁월함을 누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것,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영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온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생명의 특징은 살아요.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명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 복중에 아이를 잉태한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잉태한 것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잉태한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러면 영생을 가릴 수가 없어요. 영생을 가진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얻은 우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본질이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나서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여러분? 죄가 싫어져요. 더 이상 나는 부족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하니까. 더 이상 모든 것에 자기를 중심에 놓는 삶, 남들이 죽든 말든, 남들이 고통받든 신음하든 나 혼자 세워지면 족하는 자기 사랑에 더 이상 빠져 있지를 않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서 이 땅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으며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갑니다. 정말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내 안에 제가 좀 전에 말씀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기 전과는 다른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복, 영생을 얻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리스마스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죄사함을 받은 복, 영생을 얻은 복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라는 질문까지 갔어요. 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동물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것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더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근데 그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뭘 바라시냐면 주님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 곁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죠. 노숙자분들과 독거노인들을 돕는 수혜수혜 캠페인,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 흘려보내십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어려운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연락을 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효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님, 몇 번을 용서해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번뿐 아니라, 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프리카 땅이나 아니면 우리 필리핀의 몬탈반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일,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멀리 고아원이라든가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을 돕는 일에는요, 별다른 이의를 달지 않고 주저함 없이 주머니를 열어서 돕습니다. 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여러분 쉬우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네, 침묵이 어떤 답인지 다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요,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사랑만 해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는 사랑과 용서하는 사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여러분 종종 하실 건데, 야, 저 남자와 사는 여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강단에서 설교하는 제 모습만 보시고 만약 제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목사님하고 사시는 사모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제 아내가 직접 말은 하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살아보세요, 행복한지.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보면서 야, 저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 얼마나 행복할까 할 수 있어요. 멀리서 보면 얼마든지 행복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부대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며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와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 나와의 관계가 결코 깨져서는 안 될 사람과 살아가는 것은 사랑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 남자와 여자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지속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은 무척 어렵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정말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요, 낭만적입니까, 여러분? 낭만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 밑에서 우리를 부모로 삼고 사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일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많은 눈물과 용서와 사랑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 부모를 부모로 삼고 그 함께 살아가는 일에도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네가 나에게 용서를 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람과 동거하는 것과 똑같아요. 생각날 때마다
화가 차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늘 그 사람을 묵상하며 살고 계시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사람이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쁜가요? 괴로운가요? 너무 괴롭잖아요,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다 빼앗겨서 정말 좋은 일에 써야 할 그 에너지를, 분노를 터뜨리는데 다 소진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상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을 측은히 여기시기 전에 용서를 베풀어야 할 사람을 먼저 측은히 여기십니다. 용서해야 하지만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물을 삼킨 아기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서 어떻게 해서든 그 악착같이 그 오물을 끌어내려는 엄마의 집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똑같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독을 머금고 있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독을 빼내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근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말씀하세요. 왜 그래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니까. 강하게 말씀하셔서라도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썩게 만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의 독을 끄집어 내시기 위해서 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잖아. 너 나 때문에 죄사함의 용서를 입었잖아. 그러니까 너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라고 하면 뭉뚱그리지 말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대가를 치르셨죠?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생명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용서받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지 못한 채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너무 쉬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해요. 아주 사소한 일인데 여러분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계속 건드리는 사람, 여러분에게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습니까?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모두요, 그와 비슷한 태도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함부로 말했고 함부로 행동했고 주님을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론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으신데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용서할 힘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용서하시려고 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묵상할 때, 그때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기로 수십 번을 결심을 해도 용서할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내 힘으로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울 때 여러분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저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내 감정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렇게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용서가 어렵고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용서할 때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서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생겨나잖아요.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정말 용서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남편을 용서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밉고 싫으니까 용서할 마음도 생기지 않고 용서할 힘도 없어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저에게서 가져가 주세요. 이 성도님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기도를 마치자 놀랍게도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편을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마음과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그 과정,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게 하셔서요, 주님이 어떤 일을 이루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용서의 터널을 통과한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을 통과한 사람보다도 주님을 닮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받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이상하게 교회 안을 보면요, 용서할 사람만 있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잘못 때문에 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 내 잘못 때문에 상대방에게 끼친 고통과 손해에 대해서 여러분 정직하게 사과하고 그 대가를 내가 여러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용서받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그때 어떤 것을 누립니까? 마음속에 그 자유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잖아요. 용서해야 할 사람도 많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일이에요. 크리스마스이고 연말 연시입니다. 한 해가 2022년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사과해야 할 사람이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사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과는 뭔지 아세요? 사과는 응어리진 과거를 푸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과를 받으신 분들은요, 주님께 용서를 받으셨으니까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것은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사과하고 용서할 때 우리는 과거의 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의 어떤 분노를, 또 사과하지 못해서 우리 마음 안에 담고 있었던 그 부담감을 다 떨어버리고 그 힘을, 그 에너지를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저와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풀고 새로운 2023년을 희망차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복과 영생을 주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우리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